초등학교 때나 중고등학교 때 보았던 단편 소설 운수 좋은 날을 아십니까? 이 소설은 1924년대 그 개벽이라는 잡지에 실린 현진건 씨의 단편 소설입니다. 일제 시대 때의 그런 비참한 인력거꾼의 그 김천지라는 사람의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가난한 하층민들에게 눈을 돌려 그 비참한 현실을 고발했던 소설이기도 했습니다. 재수가 옴붙어서 근 열흘 동안 돈 구경도 못한 이 김천지에게 아침부터 손님들이 줄을 잇는 거예요. 집에는 야근커녕 끼니를 먹지 못한 아내가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비가 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를 요청하니까 그게 오랜만에 찾아온 행운이라고 여기면서, 기회라고 여기면서 그 인력거꾼의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죠. 기적에 가까운 30원, 지금으로 치면은 한 30만 원, 300만 원 될까요? 아주 기적에 가까운 이 돈을 그날 벌게 됩니다. 너무나 기뻤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저녁 먹고 집에 들어갔는데 웬걸 아내가 싸늘한 시신으로 있고, 또 젖먹이 그 아기는 계속해서 엄마의 젖을 찾으면서 울고 있었던 것이죠. 인력거꾼 이 김천지가 가장 운수 좋은 날이라고 여겼던 그 날은 가장 비참한 날이었고, 그 인생 가운데 가장 괴로운 날로 여기게 됩니다. 당시에 그 식민지, 그 조선의 땅에 이러한 모습이 가득했고, 또한 이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현진건 씨는 이 단편 소설을 지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벌써 100년 전의 그 소설입니다. 근데 100년이나 지금이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빨리 변화되고, 또한 편리한 것들이 많은 기계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척박하고, 또한 우리를 메마르게 만들고, 생각지도 못한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온 세계가 들썩이면서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는 모습 아닙니까? 삶의 애환과 어려움은 지금이나 100년 전이나 또한 2000년 전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습은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베드로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죠.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 가정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 가정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그 장모님의 열병을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이 없다라고 생각했겠죠. 그에게 주어진 그 물고기를 낚는 어부의 모습 가운데 삶의 터전으로 나아갔지만 여전히 실패와 좌절뿐이었어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를 얻습니까? 얻지 못해요. 그리고 다음날 날이 새도록 물고기를 못 찾고 다시 항구로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이제 가서 쉬어야지, 피곤한 육신의 몸을 이끌고 이제 쉼의 자리로 나가려는 찰나에 누가 또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1절을 보세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영어 성경 NIV 성경에 보면 그레이트 크라우드 해갖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다가온 거예요.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듣고자 몰려왔던 것이죠. 그때 시몬과 다른 어부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2절을 보십시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고 이제는 집에 가서 쉬어야지 하면서 빨리 정리하고 들어가고 싶은 마음에 그물을 씻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자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해서 자신의 장모가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도 맛본 자였고,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하지만 마태복음 5장과 마가복음 1장에 나온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때도 동일하게 물고기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겠다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있었어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하고 그때랑 똑같다.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 사건은,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은 장모가 열병으로 치유받기 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은 두 번째 만남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어쨌든 한 번 만났건 두 번 만났건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미 만난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달픈 인생길을 아셨죠. 그리고 오늘도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를 찾아오신 거죠.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은 두 대의 배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는데 시몬의 배예요. 이건 우연찮은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도적인 모습이었어요. 다른 한 배는 누구의 배였냐면 예수님이 친인척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친인척이고 사촌이었던 그들의 배에 타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의 배에 타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로 하여금 배를 움직여서 조금 더 물가로 나가게끔 명령하셨어요. 이때 베드로의 기분이 어땠을까? 퀴즈입니다. 첫 번째, 너무 감사했다. 예수님이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나에게 명령도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다. 두 번째, 너무 귀찮았다. 왜냐면 지금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 갑자기 오셔서 이미 돛을 내리고 닻을 내리고 이제 쉬러 갈 타이밍에 예수님 오셔갖고 베드로 귀찮게 하는 장면이잖아요. 어떤 게 맞을까요? 1번일까 2번일까 2번일까? 제가 생각했을 때 2번 같아요. 2번. 베드로는 귀찮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나중에 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토를 달아요. 예수님이 그물을 내리라고 할 때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을 보면은 그냥 적극적인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 토를 안 달고 내리겠죠. 그런데 토를 달아요. 그 마음 가운데 가슴 한켠에는 귀찮음이 있었던 거예요. 귀찮음이. 왜 나한테 찾아왔지? 그냥 오늘 가서 좀 쉬어야 되는데. 이러한 속마음은 목까지 올라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킨 일을 하기 싫은 그 인상은 여전했죠. 하지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억지로 나아가는 베드로의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의 믿음이 정말 대단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셨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들은 적이 많아요. 하지만 그것은 아주 일부분이고 사실은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는 그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에게 행동하셨는지.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를 찾아와 주셨죠. 수많은 그 배 가운데도 그 베드로의 배에 찾아오셨고, 또한 베드로에게 명령하셨고 물가로 나가라고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의도적으로 찾아오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나가셨음을 의미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삶이 뒤죽박죽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가정교회에서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정신줄을 놓고 사는 것 같다고. 정신줄을 놓고 사는 것 같다고. 앞에 빨간불인데 나도 모르게 좌회전을 해갖고 큰일 날 뻔도 했고, 아이들 온라인 교육도 다 시켜야 되고, 또한 집안일도 집안일대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볼 일들도 다 보면서 너무나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고. 그런 분들께 제가 목사로서, 집사님 그래도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주일 예배 빼먹지 말고 드리셔야 됩니다. 말을 하면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제 상황 뻔히 알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냐고. 아니, 지금 이렇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너무나 바쁜데 무슨 예배라뇨, 무슨 기도에 어떻게 참석을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목사님 가시던 길로 그냥 가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집사님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더라고요. 다시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본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의 자리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니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삶이 뒤죽박죽 됐잖아요. 뭐가 중요한지, 뭐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인지 우리는 놓쳐버리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그 보좌 앞으로 나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잊어버리고,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부분들이 다가왔을 때 거기에서 낙심되고 지쳐있고 불안해하는 모습들 혹시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참 감사한 것은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날 하루, 그날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들, 또한 뭐 신방이나 또 만나는 사람들이나 또 해야 될 사역들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정돈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했으면 아마도 실수도 많고 이것저것 빼먹는 것도 많고 또한 나도 모르게 놓치는 것도 많았을 텐데,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거 모든 것들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말씀도 그렇고 깊이 묵상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기도 끝나면 막 적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고 오늘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기대감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는 분주한 삶들, 뒤죽박죽인 이 정신줄을 놓고 있는 삶 속에서 주님을 놓아버리진 않았습니까? 주님을 붙잡아야 될 시기입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될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이 다가오신다면 두 팔 벌려 환영해야 돼. 귀찮다고 주님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만히 거기 계십시오, 혹시 이렇게 항변하는 분들 안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펼쳐 보이시려고 오시는 것이지, 피곤한 삶 가운데 피곤함과 고단함을 더하시려고 오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겠죠. 그물을 씻으면서 또한 배를 운항해서 예수님을 태우고 가면서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말씀의 그물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많은 사람들이 여기 깊은 데에 많은 초점을 가지고 이 성경을 봐요. 깊은 데. 예수님이 고기가 많이 다니는 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신 거야. 사실은 예수님보다도 인간의 예수님보다도 더 고기 물길을 아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더 잘 알았겠죠. 평생 동안 그 고기잡이로서 활동했기 때문에. 근데 그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깊은 데라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정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가, 그 의도성 있는 명령이었죠. 베드로는 적극적으로 순종합니까? 적극적으로 순종하지는 않아요. 뉘앙스가 있어요. 5절에 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하면서 토를 달아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밤새도록 열심히 고기를 잡았지만 피라미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5장 5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도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인데도 토를 달면서 예수님의 명령을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이, 마지못해 순종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심 섞인 대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붙잡고 계세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그 배에, 또한 그 다른 배에도 가득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푸신 은혜의 결과인 것이죠. 베드로가 뭘 잘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말씀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한 것은 주님과 함께 있었던 것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내용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도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어부의 자리로 나아가잖아요. 요한복음 21장 6절에 보면 그때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여기서는 깊은 곳에 던지라고 했는데 여기는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얘기하세요.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던지니까 또한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깊은데 오른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의심이 있었고 긴가민가 했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인생길 속에서 갈림길에 서 있을 때가 많아요. 선택을 해야 될 타이밍이죠.
여러분은 어떤 선택의 기준들이 있습니까? 어떤 성도님과 얘기하면서 그런 고민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직장을 다니면 연금이 안 나오고 연금을 받으려면 직장을 포기해야 되는데 이 직장을 구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사명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아니에요. 난처한 입장이더라고요. 여러 길의 장단점을 말씀드리면서 기도하시면서 결정하시라고 권면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이 그렇게 선택했다고 하더라고요. 집을 팔고 이사를 했는데 나중에 그 예전에 팔았던 집이 지금 보니까 1억이 올랐다고. 그때 안 팔고 그냥 가지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있는 집이 너무나 좋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고 또한 그거랑 다른 개념이지만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라고 또한 새롭게 직장을 얻고 이런 모습들이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많이 받는 것 같다고, 오히려 불평과 불만이 아닌 감사와 기쁨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는 수많은 인생의 갈림길의 선택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잘못된 길로 가면은 망하지는 않을까? 이 길을 선택하면 우리가 많은 손해를 보는 건 아닐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신명기 4장 31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무엇이 중요해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A를 선택하냐 B를 선택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잡고 계시다면, 내가 멸망당하지 않고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면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것은 최상의 선택이 될 줄 믿습니다. 최상의 선택이 돼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내가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그 길이 최상의 결과가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부채 신인 것처럼 생각해요. 여기로 가야 될지 저기로 가야 될지 하나님 묻잖아요. 물론 하나님 묻는 거 너무나 좋아요.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침묵하신다고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하는 게 아니라 침묵하신다. 어떤 길도 선택해도 다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A로 가냐 B로 가냐 내 인간적인 잣대를 가지고 최상의 선택의 세상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물어본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은 즉슨 무슨 선택을 해도 최상의 결과를 가져오는 선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는 그러한 축복이 보장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안 알려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이 길을 안 알려주신다고, 내가 원하는 길은 이 길인데 왜 이 길을 가르쳐 주신지 모르겠다고 오히려 불평과 불만을 내어 쏟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한 불명과 불평을 쏟는 것이죠. 삶 가운데 바로 응답되지 않음으로 인해 낙심이 되십니까? 좌절하지 않고 주님 앞에 꼭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어가 되어주심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꼭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나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5절을 한번 보세요. 계속해서 우리가 5절을 보았는데 예수님을 처음에 보았을 때 뭐라고 칭합니까? 선생님이라고 칭해요. 선생님.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선생님일 뿐이에요. 이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스타타라는 단어인데 누가만이 이 단어를 씁니다. 권세가 있는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 권세는 내가 생각하기에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고백을 할 때 당신은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분입니다라고 할 때 이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단어가 어떻게 바뀌어요? 8절을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이 주여라는 단어 퀴리에라는 단어인데 로드, 메시아에게 칭하는 단어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선생에 불과했던 분이 이런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나서 180도 바뀌게 돼요, 베드로가. 그리고 예수님이 주님으로 보이게 된 거예요. 눈이 바뀐 거죠. 시각이 바뀐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박을 가져다 주시는 분인데 떠나달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면 항상 곁에 있기를 원하잖아요. 일로 와, 나와 항상 같이 계십시오. 내가 물고기 잡을 때마다 알려주십시오. 예수님한테 계속 그렇게 구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 똑바로 보게 됩니다. 나의 연약한 부분들, 나의 죄 많은 부분들, 나의 부족한 부분들. 이 죄인이라는 용어는 세리 같은 자들, 창녀 같은 부도덕한 자들, 악인들처럼 특수한 경우에 사용되는 언어였는데 베드로가 자신이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 많은 인간이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두렵고 경외감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의 몇 명의 인물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어요. 모세가 그러했죠.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모세가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리게 돼요. 하나님을 보면서. 후반절에 나오죠. 3장 6절에 얼굴을 가리매. 이사야 6장 5절에도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하죠.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신의 죄악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가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에 감사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의 빛에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자를 부르셨어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들을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주님과 만났던 그 자리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는 이러한 고백을 하고 나서 그의 이름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사실 오늘 본문 7절 이하에 보면, 이전까지 보면은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원래 이름이죠, 시몬. 근데 시몬만 언급이 돼요. 그런데 이 고백을 할 때 누가는 의도적으로 베드로라는 이름을 넣게 돼요. 한번 볼까요? 8절을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누가가 의도했던 것이 뭐예요? 그 누가가 이 성경을 지었지만 하나님이 저자시잖아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뭐예요? 바로 베드로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의 정체성이 바뀌고 삶의 목표가 바뀌고 그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8절에서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잘났고 내가 최고인 줄 알잖아요. 내가 완벽한 인물인 줄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부족한 투성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고 나에게 찾아와 주셨고 의도적으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 먼저 찾아와 주신 거예요.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한없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나의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떠돌이 인생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지난 한 주간 저에게 정말 많이 은혜를 끼쳤던 찬양이 있어요. 되게 오래된 찬양이에요. 30년이 넘은 찬양이에요. 근데 저는 이 찬양을 보면서 정말 주님과의 만났던 그 자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어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영재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처음 주를 만난 날. 할렐루야. 전 이 찬양을 한 100번은 들은 것 같아요. 100번은. 이 찬양을 보면서, 찬양을 1절부터 3절까지 부르면서 주님과의 그 만남의 자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무엇이간데 죄인이고 연약함 투성이고 의심이 많고 때로는 딴 길로 가려고 발버둥 쳤던 나의 모습 가운데서도 주님은 끝까지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내가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나를 일으켜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린 복음의 자리, 그 첫사랑의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이 정말 분주하고 여러 가지 삶의 형편들이 정말 우리를 가만히 두게끔 만들지 않은 이때에 우리는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처음 만났던 그 자리를 사모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우리의 삶의 조종관을 붙잡고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 이적 앞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에게 그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사명까지도 주세요.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사람을 취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사로잡는다, 생포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베드로에게 첫 번째 만남이든 두 번째 만남이든 그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해서 똑같은 의미예요. 천국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신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왜 무리들이 다가왔을 때 해변가에 서서 말씀을 외쳐서 됐을 텐데 베드로랑 같이 나갔을까? 물고기 잡으러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지금 어떠한 모습을 예수님으로부터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장면을 연출하신 거예요? 일부러 하셨어요. 어떤 장면을 보여주려고요? 바로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말씀의 그물을 던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너도 나처럼 이제 말씀의 그물을 던졌을 때 수많은 물고기들이,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일어날 것이고 살아 움직일 것이고 주님의 품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일부러 하신 거예요. 플러머라는 그 신학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스도는 베드로의 배를 설교 강단으로 사용하신다. 이 배 안에서 예수님은 자기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그물을 던지고 계신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해서 많은 열매들, 많은 물고기들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면 많은 삶의 풍요로움이 찾아올 것이다. 이것은 일부분이에요. 이것만 얘기하면 정말 수박 겉핥기식으로 먹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무슨 의미를 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셨습니까? 바로 이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사람을 취하는 사람으로, 사명자로 세워줄 텐데 내가 지금 하는 거 봐라, 보여주신 거예요. 때가 되었을 때 시몬 베드로가 그 자리에 서게 되죠.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마뎀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4장 4절에도 나와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누구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을 증거한 베드로의 설교였어요. 그 나약한 죄인인 그 정말 보잘것없는 어부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세워주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 3,000명이, 남자만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라는 건 거의 2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두드리면서 하나님께 회심하는 장면이에요.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주님께로 나와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는 것들을 베드로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만 이 사명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누구에게 주셨어요? 따라해볼까? 나에게 주셨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어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척박한 인생길을 살고 있고, 이 인생길은 100년 전이나 100년 후나 똑같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똑같아요. 삶의 애환과 어려움은 언제든지 있어요. 하지만 그 어려움에 파묻히는 인생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두 손에 쓰임받는 인생인가 갈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달려나가고 싶으십니까?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사명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 삼아주시고 나아가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나타내고 복음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전도해도 안 된다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한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흥왕케 하시고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사명,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성실하게 묵묵히 나아간다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써주실 것입니다. 위에 3층을 증축하면서 저 공간이 정말 아름답게 잘 꾸며져서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기쁨의 장으로, 교제의 장으로, 모임의 장소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그런 아이디어를 주시더라고요. 이게 소그룹실이 한 5개가 마련이 될 텐데 좀 가장 길쭉한 소그룹실의 끝에다가 1인 미디어 방송국을 만들어야 되겠다, 스튜디오를 만들어야 되겠다, 저렴한 예산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또 우리 교육자들, 부서교육자들은 또 자녀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나타내는 그런 장소로 써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나중에 저도 이게 후반기 때나 아니면 이제 저 공간이 마련이 되면 뭐 화요일이든 뭐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과 함께 온라인 안에서 좀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다 참여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거기서 뽑아서 치킨도 쏘고,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만날 수 없잖아요. 지금은 깊게 같이 교제할 수 없는 자리잖아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우리가 시대를 잘 읽으면서 잘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학교에서도 지난번 3, 4월 달에 중고등부 안에서는 먹방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은근히 공간이 없어요. 이게 인터넷도 돼야 되고 조명도 어느 정도 돼야 되고 또 테이블도 있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막 사무실이나 아니면 방송실에 돌아다니면서 중고등부 교육자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저 소그룹실을 이용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좀 더 말씀 가운데,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주님을 떠났던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또한 그 자리, 그 온라인의 교제 공간을, 또한 교육의 또한 말씀을 나누는 그 공간을 소개해 주면서 그 자리로 불러들여야 돼요. 이것도 전도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주님께로 나온 예배자로 나온다면 놀라운 전도의 열매가 있는 것이죠. 없다고 방법이 없다고, 시간이 없다고, 아니에요. 무궁무진합니다. 방법은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나타내고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는 무궁무진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셨어요. 어떤 사명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으로. 나약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하시면서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길을 꿈꾸고 계십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떵떵거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물론 믿는 자들은 잘 살아야죠. 건강하게 살아야죠. 그런데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평의 온 가족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에 감사하면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